오늘도 온 땅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또 오늘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참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은 사람도 본인 자신도 변화시키기 어렵고 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고정된 생각들과 고집을 꺾는 것은 저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저희 마음이, 저희 생각이, 저희 고집이 꺾이고 순복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 정욕과 탐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서 저희로 참으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기도드리는 것은 이 땅의 위정자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위정자들 가운데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참으로 보의 물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다툼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화목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위정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시옵소서. 저들에게 평화를 사랑하게 하시고 전쟁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화목하는 것을 즐기게 하옵시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시오. 주님, 늘 교회 나오지만 참으로 그 관심은 다른 데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가 이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찾아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 같아 심히 두렵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몹시 황폐했고 주님, 악한 영들이 참으로 온 천지에 가득하며 날뛰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노략질 당하고 또 학생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황폐해지고 주님, 그래서 폭력과 살인과 주님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또 화인 맞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반 운총 영역 가운데서도 양심을 불러일으키시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교육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식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이 나라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일반 운총 가운데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저들이 악에 치닫지 않도록 제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저희가 저희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헌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네, 신약 145쪽인데요.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감사합니다. 1981년 늦은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서 처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 공부 교재가 먼저 질문이 있으면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구절을 써놓으면 답이 되는 이제 그런
성경 교재였죠. 그런데 한 구절을 어느 날 찾아서 적다가 너무 놀라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성경 공부 교재에서 이 말씀을 쓰면서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고, 그래서 아들의 권위를, 권력을, 권세를 얻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그래서 명성을 얻은 분들도 많죠. 공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우리 누구나 다 이분들이 누군지 압니다. 이들은 명성을 얻고 추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예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분들은 나라와 제국을 손에 쥔 영웅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참 신의 자녀라는 권세를 손에 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모두 황금을 한 손에 거머쥔 재벌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예와 기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예와 기업, 그것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씨의 시대였어요. 그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라서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한참이나 앉아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성경 공부 교재에 답하기 위해서는 찾을 필요가 없는 구절이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연이어서 그 다음 구절을 읽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보시고, 법적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의 권세를, 지위를 주겠다,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하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저를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는 혈통으로나, 즉 육적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영적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육정으로나, 육적인 의지로, 육적인 출생으로가 아니라 영적 출생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이후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인가?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셨는데 믿는 자는 그러면 언제 태어나는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증거나 방식이 있는가? 한꺼번에 여러 질문들이 몰려와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의 원만한 답을 얻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가 중생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믿고 또 여러 사람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는 그 믿음과는 본질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생을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매우 다르고 특별한 것이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살펴보는 일 또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생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 중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위로부터 나는 일, 이 중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은 거듭나야 한다는 가르침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 더 깊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런 새로운 출생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이다. 그리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이 새로운 출생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육적 출생과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은 설사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간다 해도 그것은 역시 육적인 재출생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가 들어갔다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육적인 재출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 거듭남은 성령으로 나 새로운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이다.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새 생명을 얻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3절에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실 때 거듭이라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다시 되풀이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표현인데다가 이것을 또다시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신 것은 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중요성을 참 간절하게 애타게 알리시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변화, 영적 출생 없이 새 생명을 얻는 일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경험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중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 거듭남, 중생의 방식과 본질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중생의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걱정입니다.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쉬운데 어렵습니다. 근데 벌써 눈빛이 흐려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눈빛이 살아있었는데 서서히 다른 생각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입니다. 자, 중생의 방식이 물과 성령으로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렵죠. 물론 성령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물은 도대체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려운 만큼 이 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론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지수로 따지면 수십 가지도 더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모으면 3가지로, 한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물을 우리가 받는 물 세례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세례가 못 받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물 자체를 물 세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물 세례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중생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기 때문에 구원 얻기 위해서는 목사나 사제의 세례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은 이 견해를 반대합니다. 물 세례가 중생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외적인 표시나 의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는 중생의 수단이 아니라 단지 중생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표하는 표요, 또 그 믿음을 인치는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중생을 일으키는 방편이 아니고 중생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표요.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을 인치는 일입니다. 도장 찍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물세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개혁주의자들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 양편에 같이 못 박혔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회개하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탁합니까? 예수님, 오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천국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여튼 이 강도는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바로 죽었어요. 그날.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만약 물세례가 중생의 중요한 수단이라면 이 강도는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구원을 확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가 구원 얻는데 매우 중요한 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주는 필수적인 수단은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조금 올바른 예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논산훈련소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훈련소에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세례받을 사람 그러면 쫙 나갑니다. 아주 쫙 나갑니다. 어떤 때는 수백 명, 어떤 때는 수천 명도 나갑니다. 그걸 이제 진중 세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그냥 까다롭게 이렇게 응답하고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은 다 세례 주는 거예요. 그냥 쫙. 그래서 빵하고 우유 얻어먹으러 왔다가 뭐 좋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공수특전단의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공수특전단에서 비행기로 점프하는 전주에는 예배 다 나온대. 군인들이.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세례를 그냥 군중 세례를 받은 거야. 그냥 쫙. 그 중에는 어떤 면에서는 또 그걸 기억하고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믿는 순간에 그 이전에 받은 세례가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세례 받아놓고도 아예 예수님하고 I don't care, 내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도 꽤 있죠. 세례가 어떤 중생의 수단이라면 그 안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할 텐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자체가 중생을 일으킨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아주 중요한 견해는 이 물을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말씀으로 하는데 이것은 신약의 어떤 지지가 될 만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중생의 어떤 씨가 있는데 씨가 웅터서 중생의 그 생명력이 역사하는데 그 씨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뭐로 낳으셨어요? 믿음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는 이제 한 다음 시간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중생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이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요. 이 이해. 그러나 물이 물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첫 번째 견해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둘째 견해 모두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볼 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말이 세례와 성령 또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어 이해할 수 있으려면 앞에 전치사가 따로따로 붙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로 인해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이렇게 전치사가 이게 에크라는 전치사인데 뭐뭐로부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물로 인해
또 성령으로 인해 따로따로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물세례나 성령 또는 말씀이나 성령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인해라고 해서 물과 성령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개별적인 무엇으로 볼 수 없게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두 개의 각각 구별된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은 뭐 세례고 성령은 따로, 또는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은 따로, 이렇게 구별된 주체가 아니라 물과 성령은 하나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또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고 6절에는 그냥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 그래서 물과 성령과 성령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단순히 성령으로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물은 성령의 역사 중 어떤 특별한 역사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휘도르, 이게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 출생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뭔가 특별한 측면, 특별한 의미,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의 기능을 하시는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왜 물 곧 성령이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왜 물과 성령이라고 하셨느냐? 성경에는 이런 어법은 둘 다 동등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불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즉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실 때 이런 등가, 즉 무엇 and 무엇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되시죠? 저 혼자만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좀 쉽게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제 한계예요. 하여튼 이해하시면 좀 믿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물세례로 이해했는데 그건 아니라 그랬죠. 두 번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지만 언어 구조상으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강조하고, 그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건데 어떤 역사를 강조하시는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개혁주의자들의 이해도 여러 갈래로 또 갈라집니다. 또 그것을 다시 또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눈빛이 또 흐려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예. 밑줄 쫙 긋습니다. 예.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익숙한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탁 던져놓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을 때 구약의 선생이니까 능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니고데모에게는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을 통해 아주 익숙한 내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구약에서 이 말씀에 익숙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이 물과 성령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느냐? 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나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거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자,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구약 1209쪽이네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1209쪽. 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예,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한 새 언약의 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8절의 약속,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 이거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앞에 있는 데서 찾아야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약속 준다. 내가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들이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맑은 물로 저에게 뿌려 정결하게 된 사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겁니다. 또 26절에 새 영이 저희 속에 있어 새 마음을 얻은 사람들. 그죠?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죠? 새 영을 받는 사람들. 새 영이 창조된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옛사람에 대한 씻음과 새 사람의 창조, 이 두 가지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실 때 바로 에스겔서 36장을 기억하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스겔이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저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의 오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는가? 그것은 거듭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거듭나기 전에도 박혁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었죠. 그리고 거듭난 후에도 박혁이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거기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나 외에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나를 다시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먼저 처리해야 할 옛 본성과 성향과 성벽과 어떤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땅 위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옛 건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건물을 허물어 버려야죠. 부셔 버려야죠. 그리고 새 건물을 세워야죠.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염된 걸 제거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새로운 새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새 집을 늪 위에다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믿기 전에 우리 상황은 완전히 늪과 같아요. 그것을 메워야죠. 그죠?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또 옛날 집이 있다면 부숴야죠. 그래야 새 집을 만들 수 있죠. 그것을 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모든 정결케 하는 것은 정결한 필요가 있는 것마다 다 물로 뿌려서 정결케 했어요. 물건이나 사람이나 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와 같이 성령의 정결하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겁니다. 옛 건물은 부숴버리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 하냐면 옛사람을 죽이고 그랬어요. 죽였다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소멸시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어서 저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돌과 같이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게 하실 것이다. 새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 변화, 성향과 성벽의 정화, 거룩하게 씻는 것,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실 아담의 타락 후에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죄는 사람의 전 존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욕구의 내밀한 원천이 그 성정과 동기가 부패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성정에서 나오는 모든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행위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딱 비춰보면 우리의 모든 이성,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의지가 다 죄예요. 우리 이성이 하나님을 찾아가도 혹 더듬어서 찾아가려고 해도 올바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의 우상만 만들 뿐이에요. 우리 감정이 뭔가를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거 다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발동하면 그 다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처럼 사람은 죄에 포로되고 그 마음과 생각이 모든 계획이 어릴 때부터 악합니다. 뭘 계획하면 그거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태로부터 거짓말을 하며 어그러진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물 마시듯이 마십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악을 폭포처럼 쏟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절대로 높이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다 이런 것들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육신에 속한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습니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낼 수 있습니까? 누가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으로부터 악을 내는 것입니다. 이 오염은 우리 존재의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으며 부패에 감염되지 않은 부분이나 지체나 기능이 없습니다. 지정이 모두 다 부패했습니다. 몇몇 부분이 깨끗하다고 하면 주변의 엄청난 부패 안에서도 양육과 교육과 발전을 통해 적절한 조건들 속에서 회복과 만회가 가능할지 모르고 완전한 사람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재생은 있을 수 없으며 면제의 영역도 없습니다. 깨끗한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부분도 없습니다. 거룩과 진리와 짝하는 그런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없으며 마음과 의식이 모두 더러워져 있습니다. 발전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순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 발전과 진화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 본성이 가진 자원으로는 더 나아질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인류 역사가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도 죄라는 질병에 걸려 죄를 앓고 있는 우리 영혼과 마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나 옛 것으로도 인간의 본성의 죄성을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죽음은 단지 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죄는 활동 상태를 말합니다. 이 죽음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그의 교제로부터 끊어지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행치 못하며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만 행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바울이 탄식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죄의 오염으로 인해 엄청난 간극이 발생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의 상태와 부르시는 하나님 사이에 철저한 부조화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지만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어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복과 신뢰라는 영혼 전체의 움직임입니다. 사람 영혼의 총체적인 행위예요. 그것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의 역전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호와 욕구와 동기와 뜻과 내 마음에 기울어진 모든 상태가 어떻게 역전됩니까? 사람은 전적인 불신과 반역의 태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의문들에 대한 대답은 도덕적, 영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중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까? 유일하게 가능한 대답은 사람 자신에 의해 시작될 수 없는 변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자원들로부터 나올 수 없는 변화, 근본적이고 온 영혼에 두루미치는 변화, 반역의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변화는 사람의 주관적인 성정과 습관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지정의의 근본 뿌리를 새롭게 하고 성정과 기호와 욕구와 동기와 관심과 야망과 목적 등 사람 전체를 변화시키는 도덕적, 영적 변화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향해 기울어져 있던 마음,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을 반역하던 마음, 시기심, 악독, 음란 모두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기울기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진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성향이 바뀌고 죄를 미워하고 오염이 제거된 사람은 그 위에 새 사람이 창조됩니다. 새 사람,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산 사람, 새 사람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물, 성령, 옛사람, 새사람, 그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오염의 제거와 새 창조 없이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 경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이런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방향을 확 바꿔버리신 거예요. 생명의 방향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생명의 질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이게 중생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물과 성령, 옛 오염을 정결케 하시고 제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새 창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 이전에, 어떤 면에서는 부르심 이전에, 동시에도 가능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은 이 은혜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와 특권을 얻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본질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은혜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면에서 가장 소중한 진주를 얻은 사람이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홀로 하신 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게 하시고 새로운 성벽과 성량을 얻게 하신 주님,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새롭게 하옵소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을 믿고 또 날마다 그 일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